그래서 저는 목사님 밥 먹는 거, 근데 성김이 출발이에요. 성김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다른 성김 못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김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어떤 성김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밥 먹어라, 밥 먹어야 된다. 밥 먹어야 산다. 밥 먹어야 산다는 말이 밥이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해서 내가 그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살려면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어요. 몇 년 동안은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목장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만 계속 저는 설교를 통해서 목회 칼럼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밥 먹어야 산다. 목장이 살려면 밥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왜 매주 모이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예요, 교회. 목장은 하나의 목장과 구역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구역은 쉽게 말하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목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목사의 어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신은요, 평신도는 목사의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돕고 조력하고 이렇게 하는 면이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신도를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와 똑같이 목사와 함께 평신도도 사역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목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신도 목사라고 부릅니다. 자기 목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역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 목사예요. 목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목장의 모임은 안식일 스피릿이 있어야 되고 주일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존재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가 모이니까 교회가 존재가 가능합니다. 제가 유명한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유명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주의를 없애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의를 성수를 강조하는 게 굉장히 구닥다리 같고 굉장히 뭔가 쾌경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서구교회 몰라, 호주교회 몰라, 앞으로 한국교회 몰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를 성수를 안 해요. 그거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장은 매주 모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목장교를 시작할 때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왜 최행기 목사가 하는 그 가정교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최행기 목사가 법이냐? 우리 형편에 맞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1년에 2차례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가는게 이제 거기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인데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명분은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가정교회를 하겠다 이러면서 명칭도 바꾸고, 왜냐하면 초창기에 나중에 맨 먼저 시작하면 명칭부터 약간 귀에 거슬리는 명칭이 있어요. 목령. 이게 좀 약간 명칭이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옛날에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공포영화 중에 동봉이가 주연으로 나온 공포영화 중에 목 없는 미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처음에 참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목력을 보니까. 그래서 명칭 별로 익숙치도 않고 또 부인이 결혼한 사람 중에 부인이 목자고 이제 남편이 요즘은 목부라고 부르지만 초창기는 목동이라고 불렀어요. 목동. 그래서 그 명칭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하게 불편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명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밥 먹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구역 모임처럼 뭐 차만 한잔 마시고 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 대신 막 2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이러던 가정계를 전부 다 망했어요. 망했다는 얘기가 제가 교회가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계를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하다가 다 그만뒀어요. 다 포기한 가정계를 하다가 포기한 대부분의 교회들의 특징들이 뭐냐?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명칭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원칙들을 바꾸고 이러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 다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짝퉁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불렀었는데 그러지 말자. 그건 너무 상대방 너무 기분 나쁜 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요새는 안 씁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인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조건 되고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명칭도 바꾸지 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왜 그러냐면 바꾸기 시작하면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본질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바꾸다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이 훼손된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가정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지금 최인기 목사님이라든지 가족을 미리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보다 20년, 30년, 뭐 10년, 20년, 30년 먼저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이렇게 바꾸는 거 지혜롭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희 교회 가정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임의 맛을 느끼는 그런 목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의 핵심은 나눔인데 사실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이민사회에서 혹시 내 허물을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게 아닌가, 괜히 내가 끄집어낸 이야기가 바깥으로 돌아서 소문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목장 모임 할 때마다 강조한 것은 목장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목장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밤늦도록 울고 웃다가 어느새 가족이 되어버린 이런 목장 식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땅에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붙여준 가족이다, 이런 깨달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목장 사역하시는 우리 목자들이나 이 목원들을 보면 진짜 가족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목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섭섭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집비 정상. 옛날 전통적인 교회 목회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전부 목자한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당시 이 목자들의 헌신이 매우 컸어요. 왜냐하면 처음 우리 목장이 시작할 때는요, 매주 모임을요 목자집에서만 했습니다. 목자집에서. 그리고 목자집에서 식사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어요. 목자 목례 헌신이 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원칙이 바뀌어서 목자이셔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단 VIP는 제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원들은 목자 목례 헌신을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도 목자 목례로 헌신하는 것에 이제 손사를 치고, 난 저렇게는 못해, 이러면서 분가가 이루어지질 않고 이제 목자들의 그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분가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렇게 숫자가 반으로 줄잖아요. 섬겨야 할 그 목원들의 숫자가. 이러면 사역이 훨씬 수월해지는데 이 목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는 목자로 헌신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적체현상, 그 다음에 피로가 누적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목장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씩. 여러분, 목장교를 하면서 목원들이, 교인들이 목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건 목장교가 아니에요, 사실. 게다가 처음부터 목장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목장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부흥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평신도 목자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했고, 또 한 번은 지금은 이제 최희 목사님 그 뒤를 이어서 그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이수관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부흥사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회 칼럼을 썼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요약지에 목회 칼럼 정문을 실었습니다. 이게 가정교회를 이해하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썼지만 가정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정문을 썼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갔지만 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장 참여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표방한 것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 가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를 성경적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제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정교회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영혼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섬김과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초석을 마련하셨고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목장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순종과 섬김을 격려하고 연습하고 실천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장에 참여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환경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도 생업으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당장 목장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계속 일 핑계로 목장 참여를 기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귀찮아서 목장 참여가 불편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순종과 섬김인데 이런 이유로 목장 참여를 기피하는 것은 순종도 섬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앙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결국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소신을 가지고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귀찮아서도 일 때문도 아니라 자기의 신앙에 맞지 않고 목장교회가 지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미 목장교회, 가정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지난 7년 동안 기다리며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교회가 가는 방향이 목장교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소신일지라도 지금 자신은 교회가 가는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에 순종하셨으면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가 가는 방향에 순종하면 아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목장교회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생각에 맞는 목장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본인도 힘들고 교회가 가는 길이 걸림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마도 본인들도 원치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갈수록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역류해서 신앙의 원칙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목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날짜도 썼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썼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 지난 즈음이에요. 근데 목장에 참여하는 그 숫자가 목장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50% 조금 넘었어요. 50% 60% 사이였습니다. 100명,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가 100명이라면 한 50명 조금 넘게, 한 60명 안 되게 이렇게 목장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목장교회로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을, 이런 목회 칼럼을 썼는데, 이 목회 칼럼이 이제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가정교회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보고 교회 나가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주일날 대표를 우리는 이제 목장에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3부 예배는 이제 청년들 예배입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 올라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이제 교회가 시끄러웠고 저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 혼란이 그냥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교회를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화라비 교회로 갈까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기도를 듣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 확산되겠구나.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칼럼, 조그맣게 이렇게 칼럼에 대해서. 이 칼럼이 가정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다 교회를 떠나라. 그런 의도로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에 참여시키려고 제가 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칼럼을 쓰게 된, 구체적으로 이제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예를 제가 칼럼에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에 참석 못하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을러서 싫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세 번째, 내 소신이 가정교회가 안 맞는다. 그러나 안 맞아도 일단 교회 가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소신이 안 맞는다. 교회가 오면 목사 설교 은혜 안 되고, 목장에 참여 안 하고, 상공부 일절 참여 안 하고, 이러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앙 색깔에 맞는 설교되는 은혜도 되고, 성공부 참여하고, 부회계도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가시는 게 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를 무조건 떠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반토막이 나겠구나. 교회가 이제 한 절반으로 이렇게 반토막이 나겠구나. 제 목회 최대 위기를 느꼈던 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수렁수렁이던 교회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제 요약하면서 썼습니다. 시간을 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목장 올질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장 분가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해 제가 그 통계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위기를 느낄 때 그 당시 그 목장이
21개였었거든요. 장년 목장이 13개, 청년 목장이 8개였었는데, 고해에, 2017년 고해에, 장년 목장이 20개로, 청년 목장이 10개로, 목장이 9개가 증가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목장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3개예요. 30개에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지금 3개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해 9개 목장이 증가합니다.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목회를 30년 목회했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역시 하나님 목회를 옆에서 순종하면서 거들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다. 하나님 수습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목장마다 꽉꽉 차고 서로 목장 안 하려고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줄줄이 마치 이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쭉 딸려 나오듯이 한 해 나도 목장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목장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장이 9개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 교회가 등록의 원칙을 다시 한번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기존 신자들의 수평 기동을 막을 수 없다면 원칙을 가지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국이나 타주에서 이민을 온다든지 이사람 온 사람들, 그 다음에 호주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이제 한국 교회로, 교민교회로 오게 되는 교인들, 낙심 중에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에 3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3가지 조건이 뭐냐면, 목장 참여, 예성전 모임 참석, 생명의 삶 13주 과정 수료, 이 3가지를 충족시켜야 등록이 완료되는 그런 원칙을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등록하면 제가 제일 먼저 신방을 합니다. 저에게 이제 등록했습니다라고 이제 카드를 써내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신방을 가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이걸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등록은 카드를 썼다고 냈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3가지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목장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드시, 예수님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무 때고 한 번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삶 13주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석 달, 최소한 석 달,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의 삶이 날짜 안 맞으면 넉 달이 될 수도 있고 5달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다녀보시다가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맞으시면 다른 교회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처음에 미리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안 맞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존신자의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교회를 등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3가지를 추정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2번째는요, 예성전 모임. 3번째는 생명의 삶 강의입니다. 설교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목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정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이 가정교회 목장 시스템이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붙들어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럼 2번째, 생명의 삶 강의입니다. 제가 2003년도 최기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때 정확하게 4박 5일이었는데 5박 6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오전은 계속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전부 다 목사들입니다. 전도사님들이 몇 분 있었고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신데 최기 목사님이 오전에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여러분들을 불신자나 초신자로 간주하고 생명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 내용은요, 제가 목사로서 수없이 설교를 해왔던 내용들이고 성경 공부로 교인들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삶 들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충격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본적인 내용, 제가 설명하고 제가 가르쳐왔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목사의 일치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마다 듣는 설교가 다른 내용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늘나라의 부여함에 대하여 우리의 설교를 듣지. 뭐 색다른 내용을 듣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듣잖아요. 그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목사일지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 교인들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래요. 로마서가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 강의를 들으면서 저가 은혜를 받았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생명의 삶 24번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면 무조건 생명의 삶, 다른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몇 수십 년 다녔어도 반드시 생명의 삶 해야 돼요. 생명을 안 하면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교사도 할 수 없고, 성가대, 찬양팀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생명의 삶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옛날에 다른 것을 다 들었던 내용인데, 이러고 들어오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다 사람들이 달라져요. 너무 듣기를 잘했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 퍼즐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들이 딱 퍼즐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내가 기초가 이렇게 형편없는 줄 몰랐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하게 놓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오래된 묵은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내용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면 그 자리에서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저는 예수 영접 모임을 가정교회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는 2010년도 시작했는데 2016년 6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늦게 시작한 거예요. 가정교회 하고 나서 6년이 지난 뒤에 2016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예수영접 모임을 했어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못했었는지. 저는 이 예수영접 모임이 가정교회 사역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혼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사역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영혼구원의 역사가 설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뭅니다. 또 설교는 많은 경우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 모임은 불신자들이, 미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혼구원에 최적화된 전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영혼구원이 한 사람이 전담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글의 목장에 VIP를 데려오면 목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예수 영접 모임이나 생명상 공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은 목사가 이 사람 보면 이 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 이 사람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의 이 영혼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협력 사역을 통해서 목원들이 VIP를 데려오고 목자가 예수 영접 모임에 넣어주고 설득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복음을 제시하고 제가 기억에 남는 딱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1917년에 저희 교회 목녀 중에 한 분이 이제 친정 아버지가 어머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말씀드린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 제가 떠나고 하니까 접촉해서 딸네 집에 이제 오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80이 가까워 오신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에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사실 연세 많으신 70이 넘고 이런 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굉장히 낮아요, 가능성이. 그러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부친께서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하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이 지켜보던 그 사위 딸 다 울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기도 따라하는 거 보면서 딸도 울고 사위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대구 분이신데 한국에 돌아가시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하시려고 한국에서 딸네 집까지 보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구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시키시려고 그 아버지를 딸네 집에 한국의 손수까지 오게 하시고 예수 영접에 들어오셔서 듣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기존 신자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기 믿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저는 예수 영접 모임에서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설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시는 못 밖에 돌아간 것을 알아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이거는 제가 우리 기도신자들한테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내 마음대로. 아까 제가 내 마음대로 그랬죠. 빼야 할 점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시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였어도 우리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이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천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금방 깨달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뭐 큰 능력도 행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게서 떠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하신다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심지어 뭐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해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 첫째는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란 어떤 의미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훌륭하게 살았던 성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훌륭한 가르침들을 남긴 성현들이 많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 소크라테스. 그러나 이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항상 묶여있는 거예요. 개념도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 단어도 다르지만 죄와 죽음은 항상 묶여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그래서 공자도 죄인이고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마음도 죄인이고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가 없는 의인이시라는 것을 당신의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제가 아까 확실한 그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설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부담이 있어서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제 혀가 제 생각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말이 막 꼬이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2주년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브리스번 땅에서 함께 가정계의 위원회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형제교회로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디옥 장로교회 설립하고 벌써 2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한마음 되어 영혼을 구원하여 제가 삼겠다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십니다.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안디옥 장로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